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또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 주께서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적 소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모든 사망의 아버지 사단의 배들을 다 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심령의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중심의 땅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안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속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우리 앞들 얼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만이 또 그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은혜로 그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온전한 빛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 하면서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죄사함을 얻고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실태 또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내 육체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행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래. 너희들은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속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옳다, 그것이 죄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것은 너무나 완전해서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라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배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 또 우리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 아래 미치기보다는 세상의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몸의 이치에 따라서, 육신의 이치에 따라서 배고프면 당연히 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몸 안에서 어떤 우리 마음 안에서 공허하거나 우리 안에서 어떤 쾌락과 향락에 의해서 우리 중심들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으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물리쳐지고 또 그것에 대한 선한 양심이 생겨서 꺼리낌이 생겨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양심조차도, 그러한 꺼리낌조차도 사실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시고, 또 너희 마음대로 너희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 마음대로 살아내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꺼리낌이 들거나 마음에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걸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회개하면서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어져 있지, 너희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고 이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시리라라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막힌 담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채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내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 안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버리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주를 다시 살리셨대.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면, 모든 것이 다 육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우리는 알지도 깨닫지도 그것이 전파되지도 않은 채 끝이 나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신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중심의 관계가 연합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결국은 자신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죄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이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육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는 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예견하시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육이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자리에 딱 있었을 때 제자들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가 곧 부활이요 영생의 자리요 그 죽음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해서 육신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을 입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내 눈앞에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거나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만 보이게 된다는 거. 그러니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었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땅의 것으로 인해서 끝이 나버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세상 안에 육신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 안에 소망을 삼고 살아내는 이들에게 예수가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집을 이곳에 내가 예비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내려가리라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냐면 다시 오신 심판주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렸을 때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육신 안에 육의 생각 속에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 안에 그들이 세상에 쾌락적으로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육신 아래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내도 안 된다라는 그 육체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올리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체로는 들을 수도 없는 우리 육체로는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있다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를 만들어 가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은 내 거야. 내 생각도 내 거야.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살아낼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은 완전한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것이 하나도 없대. 지금 나는 내 것이라고 내 안에서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사고 속에 본능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이 욕심인지 그것이 쾌락인지 그것이 음란인지 음행인지 이것이 성적인 어떤 제약인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들면 드는 대로 우리는 그 속에 속해서 살아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뎌져 버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뎌지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제약의 것들이 어떻게 자랑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타락하고 얼마만큼 인본주의되고 얼마만큼 세속주의가 돼버리면 신앙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그게 옳다라고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게 옳으냐? 이게 네 삶이 맞는 거냐? 이게 신앙인 거냐? 이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도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보면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 지은 죄들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죄악된 것들을 행하게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음행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내 몸으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누룩과 같이 번져서 우리의 육체를 다 장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가 무감각하게 하고 그것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인지 그 자체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분별 안 되는 육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없어 봐봐요. 우리의 삶에도 재미없는 일들만 일어나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기보다는 다 우리는 뭐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냐면 돈이 살리고 내 육체의 재미거리들이 나를 살리고 그러니 선악과와 같이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 뭐하게 만든다? 자극을 주면서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결여돼 버리거나 상실돼 버리면 결국은 그 안에서 무너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선으로 살아라. 이것이 선한 길이야. 선한 길을 알려주면서 살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선한 거고 착한 거고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거부해버려. 대놓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 그냥 세상이 지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전 안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죄와 선한 것들을 갈라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친상간을 하는 부모 아비의 여인을 취하여 자식이, 근데 그것에 의해서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행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걸 묵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이 떳떳하게 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권징하지 않느냐, 그들을 심판해서 퇴출시키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 안에서 세속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 버리면 복음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복음이 아무것도 나타내줄 수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모습으로, 근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이것조차도 안 하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 길은 하나님만 가르시는데 우리가 다 갈라놔버려요. 우리는 이미 믿다가 죽으면, 교회 왔다가 죽으면 다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고 갈라놔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때에는 그 천국을 아무나 믿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줘요. 영으로 보여주는데 그 교회 안에 빛으로 살아남은 이들이 소수라고 했어요.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손꼽아 10명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은 좁은 문이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천국 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볼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박해서. 근데 지옥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내버리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받았다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게 교회 나오면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고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안에 죄를 밝혀서 그 죄가 나와야 믿어지는 건데, 죄는 나오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말씀만 물로 잠깐 분무기 뿌리듯이 그것만 뿌려 있고 나가는 이 습관만 있다 해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선함이에요. 선함.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이에요.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교회도 종교 행위처럼 안 오면 안 되고, 안 오면 또 귀찮게 하고, 안 오면 또 뭔가가 잘못될 것 같고, 안 오면 무뎌질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육신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참여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참여와 합한 자가 참여라는,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가 육체가 네 것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면서 세상의 과 짝하여 살아낸 그 자체를 하나님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음행한 자들은 뭐냐면 이미 세상화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짝하는 자는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구별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음행과,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흘려가는 쾌락적인 것들만 우리 속에서 넘치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것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무겁거나 마음이 찔림이 오거나 마음이 갈아엎어지거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리어 우리 속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찔러도 쪼개도 감각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이거는 완전 소시오패스와 같은 거예요. 남을 위해 슬퍼할 수가 없어. 남을 위해 기뻐할 수가 없어.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없어.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죄로 인해서 악이 찰 때까지 차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게 바로 교회의 실태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도리어 세상과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난 너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음행이라는 그 자체가 이러한 성적인 욕망의 욕구도 있지만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음행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피하라. 그거에서 멀어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뜻과 이거와 같아. 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을 보고 우리는 다 그 똥을 내 몸에 바르고 내가 먹는 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더러워서 피하고 냄새나서 피하고 내 가까이 두고 싶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어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오물 것 같은데 제약된 것들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것이 똥인지 이것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몸에다 바르고 그것을 먹고 그것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는 자랑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말씀으로라도 갈라질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씀이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는 말씀이라고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 말씀대로 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거 그대로 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인간이 예수가 아닌데 그러면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제 사망에 딱 종로를 태버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탁 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주어진 대로 살지. 그냥 시끄럽지 않게 조용조용 살지. 뭐라고 싸워.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소망도 없고 기적도 없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왜 믿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화시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기만 해라. 응? 세상이 너희에게 못 믿게 할 거다. 세상이 너희에게 섞여서 너희가 이것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라. 들으면 뭐하고 믿으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면 되라고 생각한다라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스스로가 이건 나도 하지만 나도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잘못됐다. 이 잘못된 것을 나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주의 종이고 목자로서도 나도 내 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돈 한 푼 없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고 가짜만 가지고 섞여져서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고 철떡같이 믿고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요. 사단과 합하는 자는 사단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그것이 행해지는 자는 주님이고, 우리가 세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음행하고 내 마음대로 탐욕하고 내 마음대로 쾌락주의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 자체는 사단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이 작은 모양,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너희 안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그 성전을 지켜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함으로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까지 차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차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빼내야죠. 악까지 차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죠.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지, 악까지 차 있는 나의 자아 속에 어떻게 이런 선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아가 밀어내버리죠. 자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너희의 몸은 그래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몸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 너희 몸은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너희 어미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조하셨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육체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사고조차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탄복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다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다 빼앗아가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몰랐을까? 왜 이것을 모르고 살까? 왜 지금도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했다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매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한다라는 말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래. 성전이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지 중간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해요. 창녀와 연합한 자는 창녀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나는 그래도 의로워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뭔가가 의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면은 사단의 사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혼돈되어졌어. 이제는 무섭지를 않아. 내가 사단이라 해도 안 무서워.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눈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왕이 돼 있어서 그렇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가장 왕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이 어떻게 사라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종로를 타고 살아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 말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잠시 우리는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으로 내가 너를 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가 목숨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대.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육체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육의 그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사망의 이름으로 너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네 그 목숨값을 그것도 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무엇으로 네가 갚을 길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가지고도 이거는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은총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쓰레기같이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근데 이때가 와요 여러분. 이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 드러나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다 망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죽어있지만 이 자리도 못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도 못 올라올 수도. 이 자리조차도 완전히 죽어버리면 못 올라온다고요. 죽어있지만 올라와서 앉아서 이 말을 들었다라는 그 자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죽어있어요. 코로나가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죽인 거예요. 코로나가 죽여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 여러분 주변의 옆에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자아의 것들과 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 내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쾌락과 향락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지금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이 제약된 것들이 다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면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셔야 돼. 왜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코로나로 죽든 독감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심장으로 죽든 그 죽음의 자리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근데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버리면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너무나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고백. 오늘 마지막으로도 말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천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몸이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그 예수의 몸을 입고 살아내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라라는 거예요. 응? 너의 영광을 보지 말고 너의 쾌락과 너의 향락과 너의 그 죄악된 쓰레기 열매만 보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살아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땅에 그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좀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대. 응?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이에요. 등짝이 뜨끈뜨끈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데 나라고 자유할 수 있겠냐라는 거. 나도 여러분하고 하나도 안 다르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진리라고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믿어지면 자유해진다고요. 근데도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망하고 교만하고 너희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다 너희가 왕이다. 너희가 주인이었다.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버렸다. 나는 너에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줬다. 이 말씀의 길을 가라고 했다. 근데 너희는 그 말씀과 나하고는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라고 하면서 너희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것이냐? 오늘 네 몸이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니?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시면 우리를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응?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무뎌지고 무감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절도 들어갈 수 없이 우리는 나의 자아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데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응?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도 핑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말을 주 앞에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보이시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스크린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 펼쳐 보이실 텐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이 말씀은 싸디싼 값싸게 아무 그냥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교회만 나오세요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응? 아버지의 복음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천하를 가지고도 얻을 수도 천하를 가지고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나에게 지금은 물붓듯 은혜를 값없이 주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갈 때는 손바닥에 물 한 방울을 적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1도 없어요,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는. 그러니 지금 깨이지 않으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앙이 너무 무섭게 믿음의 사람들을 꽉꽉 채워서 이제는 헛말만 하게 하고 세상 소리만 말하게 하고 주의 복음은 1도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자아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수천 번, 만 번 밟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속이 비워지지 않는데 내 속이 제약으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으로 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그 많은 시간을 준다 한들 돌아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칼날과 같이 박혀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야 돼. 쪼개져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예요. 자꾸 말씀이 반복돼서 들려지다 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양심이 꺼리낌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 이건 하지 말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냥 똥밭에 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하고 왜 이 욕을 먹어야 하고 왜 이러한 목사님의 분노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육으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리얼하게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말했다고 하냐고요. 왜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것임에도 내 것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마음에 내 소견에 내 인간의 아버지 본성에 아버지 느껴지는 대로 살아버린 이런 제약된 짐승의 모습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작은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꺼리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소망의 말씀대로 다시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